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구약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집안 모든 곳에 복자를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조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장롱에도 부뚜막에도 복자를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다 보면 마음의 평안보다는 오히려 근심거리가 더 느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삶이 평안함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이 많아지는 것만이 복이라면 잘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고 세계 갑부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방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실제적인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뭐부터 떠올리냐면 재물, 권력, 세상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부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이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과정과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와 또한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욕망과 탐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가진 자가 더하다고. 오히려 베풀 것 같고 여유로울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더하단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봉구를 몰고 가다가 인터넷 뉴스를 새벽에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 얼마더라? 200 얼마? 200 몇 억. 예. 근데 그 사람이 5년 만에 사기꾼이 됐대요. 다 써버리고. 그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5년 만에 어떻게 써야지 250명을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나한테 좀 잘 쓰기라도 하지.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안락함,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유익함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 게 정상이냐면, 그런 문제 해결을 주겠다라고 답할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들이 전혀 바뀌는 게 없는데, 뭐가 바뀌냐면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바뀌어질 거고, 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식의 답변인 거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는 것과는, 분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함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의 보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에게 만족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전 인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다르죠. 또 한 가지 잠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부는 양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양적인 것을 포함해서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과 내 삶의 전 부분을 다스리는, 또한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왜 이게 가능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언제든 쉽게 날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불안과 걱정, 이런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기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노력해서 얻는다면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40대, 50대 명퇴를 당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어떻게 해서 쌓아놓은 것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그냥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근심이란 것은 내가 쌓아오는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아웅다웅 바둥바둥 거리면서 거기에 목매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몰입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울증 같은 게 왜 생기냐면 많은 것을 누렸을 때 그 공허함, 다 잃었다 여길 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내 목표가 상실되는 공허함 때문에 가진 자들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왜 안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비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몰라요. 어느 게 더 행복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성취를 얻는 것이라면 그 목표가 다 있을 때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기에 내 목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이 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데 이걸 로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크게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삶을 살건 간에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거죠. 내가 부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가운데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베풀고 나누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삶,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늘 기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함이 넘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고 그 가운데서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에 나눠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부하게 라는 그 위에 이자라고 써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람을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고 내가 수고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함은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수확물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 느끼시나요?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뭐 상위 1%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한 것, 노력하지 않아도 뭐 돈이 돈을 만들어 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만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단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그들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뭐 좀 이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것도 그죠? 자기가 노력하고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가잖아요. 강제로라도 그들에게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와 여러 가지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나가시는 방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런 복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내가 그런 인간의 복지 혜택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공급함이 있고 그 공급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수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수고 이상의 것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의 수고하는 것으로 더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노력의 결과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어보셨습니까? 돈을 벌어보면 번 만큼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쓰기 굉장히 아까워요. 돈을 벌어보지 않으면 돈을 막 쓰는데 돈을 벌어보기 시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저축을 해요. 더 많이. 그래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내 것이 아니기에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내가 눈에 보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이거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우리나라 최부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최부자라는 사람의 자신의 원칙을 보면 기독교 원리에 입각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반경 10km 안에,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땅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는 게 그 사람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땅을 절대 사지 않는다. 정말 그 밑에 후손들도 그 유언들을 지켜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체부자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 시기에 독립운동할 시기에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으로 환원시키고 나라에 환원시키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권력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그 소유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이것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잠언 10장 22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밤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부해져서 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책임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바둥바둥거리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게 만족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기에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베푸는 삶,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자랑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을 나누고 베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단지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